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2주 만에 강단에 쓰니까 좀 떨리기도 하네요. 새로 써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장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함 주신다면은 그 중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은 왜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다. 영어로 이제 patience라고 말하고 또 perseverance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오래 참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왜 오래 참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당한 경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으셔야 돼요. 대들 수도 없고,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잘릴 수도 있고, 파이어 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참으면은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칼을 갈다가 때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거겠죠.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분명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아 주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아마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특히 딸들이 말 안 들을 때, 너희도 커서 한번 애 낳아봐라. 어떤가?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것,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만한데 오지 않으세요. 왜 오지 않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더디 오시는 걸까?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예수의 재림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더디지요. 이거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다. 왜 안 오시는 걸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가운데서 그들을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겠다는 의미에 꼭 영적인 것만 이야기했을까? 물론 시간이 되면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주는 모습이 있다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쫓아내실 때 손수 옷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쫓아내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없을까? 노아 때가 됐을 때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견하십니다. 의로운 노아. 그래서 그의 가족 8명을 구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시간이 한 100년 걸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00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했을까?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금 방주가 무엇이냐? 왜 방주를 짓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그러한 노아와 가족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들어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하시죠. 왜? 노아에게 100년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서도 저희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페이션스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일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0년의 시간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생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빨리 그리고 정말 자주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세요. 놔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가족, 민족, 족속, 나라,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오셔서 본인이 누구인가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디 오신다는 생각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 이것을 베드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한 피조물을 죽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멸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통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더디게 오시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오시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것 같다. 이번에 LA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떠나서
가다가 기름 2번 넣고 2번 식사하고 밥 먹고 저희 장인 댁에 들어가니까 밤 8시 45분이었어요. 한 번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데 캘리포니아 들어가면은 오레곤에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이웨이 패트롤이 있어요. 다른 주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폴리스들이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사람을 티켓을 떼는데 캘리포니아 워낙 길고 커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일하는 하이웨이에서만 일을 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이웨이 패트롤이라고 그래요. 네,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막 열심히 달리고 하는데 티켓은 안 떼었어요. 근데 제가 2번 뛸 뻔했습니다. 운전을 막 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속력을 냈으면 잡혔을 텐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여행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달릴 때 하나는 뭐냐면 스피드 리밋에서 10마일 이상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75마일까지도 돼요. 스피드 리밋이. 그러면 85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괜찮다. 10마일 정도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되도록 스피드를 낼 때에는 혼자 앞서가지 말고 누군가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뒤에 서서 가라.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하이웨이 패트롤이 한 2명, 3명 같이 잡아요. 이렇게. 같이 쓰라고. 그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프리웨이를 막 달리다가 지금 15시간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죠.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는 하이웨이 패트롤이 있지.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하이웨이 패트롤한테 스피드로 잡히게 되면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막 400, 500 그렇게 나와요. 그 벌금이.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긴 노끈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긴, 여기서부터 저 문까지 가는 노끈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긴 노끈 가운데서 끝부분 한 이 정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즉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여기서만 요것만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가. 예수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동역자였죠.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쓰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혼자 이 믿음의 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또 도전도 하여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